아담이 범죄했는데 아담을 통해 태어난 모든 인류가 타락한 게 됐어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지금 날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와 구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확인하는 시간 돼야 되고, 특별히 지금 소요리 문답을 수요 예배를 통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말씀에 대한 어떤 부분을 기대하고 올 수 있어야 돼요. 시간 돼서 오는 예배가 아니고 그냥 또 내가 그냥 관습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해야 되니까 오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내게 허락하실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특별히 수요 예배는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 그럴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잘못된 사상들, 이념들, 전혀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잘못된 교육과 이념과 사상들이 계속 사람들을 몰아갑니다. 그래 좀 듣기 좋고 듣기 편하고 또 나름대로 좀 괜찮다 싶은 저 사람 말 너무 멋있다 이리 하면 사람이 혹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스승들 그리고 잘못된 지식들,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들을 많이 두어요. 그게 뭐냐? 똑똑해지는 거고 그게 나름대로 멋있게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성경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최소한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났을 때 왜 내가 예수 믿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지, 그 모든 믿음의 기준이 성경인지,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과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이 뭔지 여러분요 정확하게 최소한 그 정도를 여러분이 정리하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16문을 보지만 먼저 1에서 36문까지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우리가 하나씩 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1에서 38문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야 될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질문에 사람의 최고 목적이 뭐라고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라.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라야 행복해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딱 보고 나면 이틀, 3일 지나면 별로 재미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제가 칸초를 아주 좋아했어요. 칸초 좋아해서 계속 먹어버렸더니 이제는 질려. 내가 쿠키를 좋아한다 그랬더니 또 쿠키 과자를요 우리 랩런트가 막 한 박스를 사왔더라. 그걸 옆에다 두고 계속 먹어보더니 이제 질려. 쿠키 앞으로 갖고 오지 마세요. 이제 쿠키가요 이제 입에서 막 맞지. 안 되겠어요. 지금 냉장고에 지금 있다니까 누가 와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제 뭐 어떤 맛을 또 찾아가고 있다. 근데 어떤 좋은 것도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면 행복해지면 좋은데 제가 제 아내를 그렇게 좋아해도 일단 영원하지가 않아요. 사람에 대한 것, 내가 사람을 즐거워하고 세상에 그 어떤 즐거움이 있어도 그게 나에게 참된 만족과 쉼과 평안과 위로를 주지 못해요.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에 평안하고 영원한 안식과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사람을 뭐라고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즐거워해야 돼요.
나머지는 있어도 되고 좀 없어도 되고. 우리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다가 보니까 또 없어지면 막 상처받고요. 그렇죠? 강아지 죽었다고 막 같이 시험 들고 막 같이 막 어려움 맛보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규칙이 뭐냐? 그게 성경 66권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를 믿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원리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어떤 계시가 있다고요? 특별히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계시가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슨 계시?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해요. 세상의 자연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복음을 깨닫도록 특별 계시를 주신, 그게 성경 66권이에요. 아멘. 그리고 성경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4문에서부터 12문까지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이시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삼위 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가 각각 다른 위와 각각 다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이 세 분 하나님이 또한 뭐다? 한 분이시다. 그걸 보고 삼위 일체 하나님이라고 해요. 알지 말고 믿으셔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의 대상,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과학적으로 뭔가 밝혀주고 과학적으로 증거를 대야지 믿을 거라.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한테 이 수준도 안 되는, IQ 150도 안 되는 내한테 이해되어지는 수준인데 그게 하나님이겠어요?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믿으니까 깨달아져 가요. 이해하려고 막 하면 내 수준에서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을 믿잖아요. 믿음으로 알아가게 되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지금 이제 우리는 뭐까지 믿어져요? 보좌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게 믿어지잖아요. 믿어지니까 이해되잖아요. 저는 이게 이해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겠어요, 이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온 우주 만물과 모든 것을 창조하실 뭘 계획을 세우셨다? 작정, 설계하셨다. 그걸 뭐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해요. 모든 세계는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의 계획 없이 되어진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그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시공하시고 공사를 하셨어요. 그걸 보고 창조라고 해요. 하나님의 창조. 그 창조는 하나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꽃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한 창조 세계를 누구에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주셨어요? 사람에게. 그 오늘 아담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이 창조 세계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할렐루야. 그 권세를 주셨다니까. 축복을 대표자로, 인류의 대표자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만 해놓고 이제 끝내신 게 아니고 지금도 그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지금도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다? 섭리하고 계신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고 계신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오늘 제가 칠판에 안 쓰고 설명만 하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들어보면서 한번 꼭 정리를 해봐요.
이거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하나 다 압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그거 맞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실수 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누구를 만날 건지, 내가 언제 죽을 건지, 누가 언제 태어날 건지 그것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요? 네, 하나님이 아십니다. 기분 나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내게 있으면 내가 마음이 안심이 돼요. 그래, 믿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평안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하나 일일이 모든 걸 간섭하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 안에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이루어가고 이끌어가고 하나님은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뭐요? 오늘도 작은 일 사건들 하나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고, 왜? 그 작은 일 속에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게 믿어지잖아. 때로는 우리가 절망도 오고 문제도 만나지만 그러나 이 내가 만난 절망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금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그래 놓고 문제 오면 또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어요 하면서 쥐가 안 누리고 살아놓고 자기가 안 믿고 살아놓고 문제 생기면 막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문제 생기면 그때서야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평상시에 하나님 믿고 누리는 사람은 문제가 와도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맞죠? 여호와는 나의 산성,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십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게 믿어지니까. 요셉은 그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그 노예의 자리에서도 누가 함께 계심을 누려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뭐요? 그 사람이 타락한 거란 말이에요. 범죄한. 그래서 이제 그 범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13에서 20문까지를 지금 오늘 이제 16문이에요. 그래 이제 인간이 한 범죄와 타락에 대한 그 상황과 그 죄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우리가 계속 한 주씩 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보면서 39문에서 107문까지는 이제 107문까지가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알아가고 배워가는, 이걸 먼저 교회론이라고 해요. 자,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걸 다 할 수 있겠냐? 여러분, 이 선풍기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죠. 근데 이 선풍기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누가 만들었어요? 이미 하나님은 6,000년 전부터 이미 첨단 과학이셨어요. 메타버스의 세계, 지금 이 마이크가 안테나가 전혀 선도 없이 지금 이게 무선으로 움직여가지고 지금 저하고 주고받아가지고 지금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일단 만든 사람이 희한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이 마이크를 만들 수 있는 재료와 이 마이크가 전자파가 통해서 서로 이게 소리를 전달하고 전류가 흐르는 이 공간과 이 세계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첨단이시라니까. 우리 하나님 무시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 원시 시대가 있었지 하나님에게는 원시 시대가 없어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수준을 갖다가 과학적인 문명의 수준보다 더 덜 떨어지게 만들고 우리가 사람의 수준보다 더 못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래 놓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좌의 능력에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러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라. 어떻게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얻는 거지 라고 하면서 요즘 며칠 제가 새벽기도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누리고 사는 게 더 많아요? 어때요?
노력해서 얻은 게 더 많아요? 하나님이 예배 안 하고 말씀 듣지 않고 내 인생에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수고한 그걸 가지고 얻는 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마시고 사는 숨, 호흡, 이거 산소 하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엮고 사는 거예요. 은혜로 얻는 게 많아요? 노력으로 얻는 게 많아요? 은혜로 얻는 게 가치 있어요? 노력으로 얻은 게 가치 있어요? 여러분이 노력으로 얻은 건 얼마나 전기장판 하던 요즘 제가 전기장판이니까 막바로 나오는 건 내가 요즘 전기장판 한 번씩 켜고 누워있거든. 여러분이 노력으로 얻은 거 자동차 이런 거, 여러분이 노력으로 얻은 거 집, 그거 별로 어쩌면요 대단한 집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노력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녀에게 남겨주는 게 그게 큰 축복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법을 나눠주는 게, 그걸 내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더 큰 유산일까요? 여러분, 이거라고 말할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전달해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전달해 주려고. 노력해서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 잘 나와야지 사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고, 그래도 네가 이렇게 해야 좋은 데에 취직하고, 그래도 네가 성적이 높아야 앞으로 할 거라고 하는, 그걸 우리는 가르쳐주고, 거기다가 돈을 쏟고, 거기다가 우리의 열정을 쏟고, 거기다가 우리의 뒷돈을 다 갖다 끌어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게 내 자녀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 후대가 사는 비밀이고, 그 은혜로 사는 비밀을 배워가고 누려가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주는 것 같지만 가치가 없어서 값없이 주는 은혜가 아니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맞죠? 내가 좀 해가지고 얻은 거, 이게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나는 그래서 식당에 갔을 때 사람들 보면서, 나를 보면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저는 절대로 식당 가서 누가 음료수 주거나 식당 사장님이 음료수 주면 감사하다는 말 안 합니다. 음료수가, 밥 먹고 나서 음료수 먹으면요, 일단 몸에 안 좋아요. 해로워요. 제일 좋은 건 물이거든요. 그 물은 하나님 주신 거거든. 사람이 만들어준 음료수, 오히려 내 몸을 갖다가 망하게 하는 거 주면요, 한 잔요, 감사합니다. 생수 한 병 주면요, 좋냐 하는 그들도 보도 않습니다. 커피 한 잔 150원짜리 사주잖아요. 다음에 만났는데 또 감사하다고 고맙다 그런다니까. 150원짜리 커피보다 물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좋은 건데, 하나님이 주신 것, 은혜로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몰라요.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여기다가 이걸 딱 가지고서, 우리도 모르게 이걸 무가치하게 여기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는데도, 나는 기어코 예배 안 하고, 나는 기어코 말씀과 상관없이, 나는 기어코 전도와 상관없이 열심히 사는 법을 배워가는 의식주의 노예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은혜 안에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삽니다. 아멘. 그 은혜를 입어 사는 법을 우리가 배워가고, 이걸 알아가는 일에 마음을 더 쏟을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자,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원리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알죠?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나무는 흙 속에. 애들도 아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아는 이 간단한 진리를 우리는 더 중요한 진리 하나를 빼먹고 살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하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그게 사람의 생명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생명의 법을 주셨어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법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겁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먹고 죽는 법을 주신 게 아니고 지키면 사는 법을 주신 겁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안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의 뭐예요? 본분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예배하고 힘얻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순서를 바꾸면 안 돼. 그 어떤 사람은 주일이 마지막 날로 아는데 아닙니다. 주일은 시작입니다. 알겠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과 이 안에서 뭐 하는 거냐? 온 땅에 충만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사람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삶의 원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그리고 그 속에서 세상을 지금도 예배하면서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게 살아야 성공이겠습니까? 얼마나 멋지게 살아야 성공이요? 따라합시다. 예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예배자로 사는 게 성공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동네에서 말씀드렸지만 모자란 인간 둘이 있었어요. 마을에 보면 좀 모자라고 좀 제일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두 사람 있었어요. 그 중에 두 사람 중에 우리 아버지가 한 사람이에요. 남이 욕하면 그냥 욕한 대로 그냥 뭐라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누가 뭘 뺏어가도 뺏어가는 그냥 말도 안 하고. 우리 어머니는 속 터지지. 그러니까 이제 모자란 사람 두 사람이 하나님 또 은혜죠. 한 사람 윗동네 모자란 아저씨가 우리가 어릴 때 맹 놀리고 다녔던 아저씨예요. 약간은 고추처럼 이렇게 키도 조그마하고. 근데 그 사람이요, 하나님을 얼마나 섬긴 사람인지 몰라요. 사랑하고. 그 자녀들이 다 지금도 목회자가 되고 그 가정의 자녀들이 참 신실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요. 그럼 아래 동네에 있는 우리 아버지 하여튼 예배하고 기도하고 정말로 가난하고 부족한데 세상에서 동네 사람들이 볼 때도 그냥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 가난한 이야기 했잖아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땅 한 평도 우리 집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는 게 없어요.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성공자예요.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군에서 주는 그 상 있잖아요, 상. 그 시골 같은 데 가면 군에서도 상 주고 그럽디다. 우리 아버지 지도자상 받았다니까. 대단하죠? 여러분, 누가 성공이에요? 누가 성공한 사람이요? 가난하고 비록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다 보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아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이라. 얼마나 덥고, 혹시 여러분 교회가 시원해서 오늘 집보다 교회가 시원해서 나온 사람은 없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성공입니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뭘 주셨느냐? 사람에게 주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자유의지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행위언약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원한 생명의 응답을 그 순종의 법 안에 담아 놓으셨어요. 이 불순종할 때 어떻게 되나요?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그 대가를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담아 놓으셨다니까.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도록 지음받았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인격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을 지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로봇처럼 시킨 대로 막 하는 건 그렇게 지으신 게 아니라 이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법을 주신 거예요. 기분 나빠요? 이렇게 사는 게 사람의 원리예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걸 선택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한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데 특별히 뭘 주시냐?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계획하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아빠 말 듣기로만 딱 세팅이 돼가지고 오케이. 시영이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속상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일단 이명희 권사님 시킨 대로 하도록 세팅이 돼 있으면 일단 시영이를 지키고 뭐 보는데 별 문제 없겠죠? 밥 먹을 때 앉아서 먹고, 그렇죠? TV 딱 시간별로 딱딱해서 몇 분 보고 몇 분 하고 너는 공부하고 이렇게 창조된 게 아니라니까. 사람이 저 조그마한 아이도 내 마음대로 하게 놔두라고 이런다니까, 조그마한 것들이. 그런데 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이가 엄마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 아이에게 어떤 마음이 생겨요? 참 이 아이에게 내가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 아이를 통해 내가 영광을 받잖아요. 아빠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볼 때. 그렇죠? 그거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거, 사단이 뭘 건드려서요?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도록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와 타락, 어떻게 됐어요? 야, 저 사람 아담이 이 언약의 당사자인데 사실 언약의 당사자인 아담을 뱀이 공격했어요? 누구를 와서 건드렸어요? 찬영이, 뱀이 누구를 와서 건드려서? 말씀 똑바로 안 들으면 자, 누구를 건드렸어요? 하와를, 여자를 건드렸단 말이에요. 여자. 언약의 당사자가 아닌 언약의 피당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해들은 아담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으로부터 전해들은 여자.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들을 때 바로 들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듣는데 자기 입장,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요청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사람 대부분 뭐냐?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 이 범죄한 타락한 기질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도 전부 내 생각으로 갖다 바꿔가지고 내 입장에 맞게 해석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들으셔야 돼요. 그게 뭐야? 여자에게 와서 사단이 말하자면 뭐합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뭐하게 만드냐?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앙하게 만들고 말씀을 왜곡시켜서 이제 완전히 말씀에 대한 스스로 부정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네가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하더냐 말하니까, 모든 나무의 동산의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 그래? 하나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엔
먹지도 말고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러지 만지지 말 그런 말 안 했다니까. 이 말도요, 말씀도요, 자꾸 더하고 빼고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 뭐요? 그걸 먹으면 내가 죽는다 그랬던가 산다 그랬던가,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가 이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먹지 말라 그런 거야, 이 병신아. 병신아, 우리가 막 속이면서 그러잖아요. 먹어. 그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뭐가 밝아진다고요? 내 눈이 밝아지고 욕심을 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소욕,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정욕, 세상적인 쾌락, 이걸 사단이 심어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부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자가 그 나무를,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가지고 먹고 들고 왔을 때 뺨을 때려 뿌려야 되는데, 맞죠? 여러분, 와이프가 말씀 안 듣겠다고, 나 예배 안 드리겠다 그러면 그때 싸워야 돼요. 여보, 우리 놀러 가자. 이번 한 번 빠진다고 어찌 되었어? 여러분, 제가 그 말에 속아가지고 인생이 골로 갔었던 인생입니다. 동훈아, 하나님이 이번에 뭐 빠진다고 뭐라 그러냐? 친구 따라 내가 놀러 가가지고 난리가 났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선악과 열매를 딱 따먹고 봐, 안 죽잖아. 안 그래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게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뭐 하였더라고 말합니까? 반역하였더라. 그 반역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행동을 했을 때 일어나게 될 분명한 결과에 대해서 알고 선악과를 먹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뭐해지려고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 이걸 어떻게 해요? 마귀가 그때까지 사단이 하와를 속이고 하와가 그 욕심이 들어간 이후부터는 마귀가 등장해요, 안 해요? 마귀는 등장 안 하면 쏙 빠져버립니다. 결국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도둑놈이 이렇게 한다니까요. 완전 범죄는 어떻게 해요? 왜 말씀 안 듣고 돌아다니는 거 데려다가 어때요? 너 돈 줄게, 너 성공시켜줄게, 이렇게 하면 한 건만 하면 너 인생 막 편다 하면서 막 좋다고 네 하면서 끌려가. 그러고 나서 어때요? 완전히 앞에서 다 하게 만들어가지고 뒤에서는 뭐요? 죽는 건 제가 죽고 자기는 그 모든 거 다 차지하고. 지금 정치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들이 교회를 더 우습게 여기고요,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더 말씀을 무시하고요,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더 교회 안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왜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알아야 돼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속이는지를 알아야 내가 안 속지. 아멘.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뭘 선택해 버렸어요? 불순종. 그걸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죄의 결과로 눈이 밝아지고, 눈이 밝아지니까 좋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안 볼 건 안 봐야 돼요. 그게 행복합니다. 못 볼 꼴을 봐버리면 사람이 평생 정신문제로 살아요. 이 사람이 지금 뭘 봐버려서요? 하나님의 영광의 이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은 어두워져 버리고 육신의 것만 보는 눈이 열리, 여자를 처음 볼 때
남편을 서로 볼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서로 동역하고 돕는 배필로 아름다운 관계가, 이 눈이 밝아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서로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하여 삼았더라. 서로가 수치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자꾸 불순종하고 살아가면 자꾸만 나도 모르게 내가 수치의 대상이 돼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뭐요? 올바른 관계가 안 돼요. 교회를 나와서도 성도와의 관계가 안 돼요. 신앙생활은 나와 하지만 온전하게 성도와의 교제와 관계와 부부간의 교제와 관계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내 속에 다른 내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 부족한 거, 그 부족한 허물은 보지 말고 서로 간에 있는 지난날에 여러분 선입견, 그 눈으로 세상을, 사람을, 성도를 옆에 있는 사람을 보지 말고 아내와 신랑을 보지 말고 오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서로를 바라보란 말이에요. 다른 눈이 열려가지고요. 옛날에 이 사람이 나한테 이랬던 거, 옛날에 이 사람이 나한테 이랬던 거, 그거밖에 못 보여. 그래 늘 뭐요? 못 볼 꼴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서로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를 바라보고 축복하고, 서로 교회 와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포럼하고. 아멘. 그런 은혜의 예배, 그런, 한번 고백합시다. 살맛 나는 신앙, 그 회복하고 살아야 돼요. 이제 그걸 잃어버린 거라 그 말이에요. 눈이 열려 서로가 뭐요? 수치스러움. 자, 나머지 다 이야기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 어때요? 눈이 밝아지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부부간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그 관계가 이제는 세상에 정복당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동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맞죠? 그런 인생의 수고와 그 인생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아오던 한 남자와 한 여자들이 우리가 만나고 결혼을 했으니 우리가 가정이 참 그래도 이만큼 살아온 게 하나님 은혜 아니요? 서로 그 속에서 살아온 우리가 만났잖아요. 아직도 우리 가정이 복음화 돼야 될 그런 우리 가정들, 성도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게. 첫사람 아담이 이 범죄 때문에 제일 먼저 뭐가요? 사단이 가정 파괴가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에덴의 교회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들, 이 죄로 말미암은,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에 부족하거나 어기는 것이고, 죄의 요소는 뭐가 있냐? 그래서 원죄요. 원죄는 뭐냐? 아담이 지은 이 죄를 보고 원죄라고 하고, 이 죄에서 오염되어져서 쭉 흘러내려오는 사람이 지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보고 이제 이걸 보고 자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죄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니까요. 아담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왜 나도 죄인입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그게 고민이었던 거라. 내가 20대 초반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대. 여러분, 사람 죽인 적 있어요? 사람 죽인 적 없잖아요. 사람을 죽일 만큼 내가 큰 죄를 진 적이 없어. 근데 날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었대. 나는 죽을 죄를 내가 살인죄를 진 적이 없는 나를 왜 죽어? 이게 나한테 고민이었거든. 자, 왜 내가 죄인이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 로마서 15장 5장 그거 여러분 본문 픽스 해놓고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21절로 22절 같이 볼게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보세요. 오늘 문제를 우리가 안 읽고 넘어왔네요. 자, 문제 맨 처음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처음 죄를 범할 때 전 인류가 타락하였습니까? 자, 답은 뭡니까? 아담과 더불어 세운 언약은 아담 자신만을 위할 뿐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보통의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그가 처음 죄를 범할 때 그 안에서 범죄하였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자,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으실 때, 자 보세요.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아담과 이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언약 안에서 아담에게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태어나는 사람들이 이 축복을 함께 받도록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축복이 우리 태어나는 아담을 통해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전달되어주고 그게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법을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죄로 인해 아담으로 인해 태어난 인류의 모든 사람이 또한 그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된 것이고 타락한 것입니다. 아멘. 그걸 보고 대표성의 원리라고 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인류의 모든 사람,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담의 후손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예수님은 누구로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 남자의 씨로 인해서 인류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지금 뭐요? 아담의 DNA와 아담의 씨를 통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요? 아담이 불순종한 그 죄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늙어서 죽는 게 아니고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자, 그래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 로마서 5장으로 그대로 돌아가 보면 한 사람의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그래서 여자의 후손, 이분이 누굽니까? 이게 아담이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에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일단 구원이 보류됩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아멘. 요즘 뭐 이상하게 예수님은 사생자다 막 이런 소문을 퍼뜨리면서, 예? 성모 마리아는 무흠 잉태설, 성모 마리아님도 막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다. 성모 마리아는 부활하셨다. 별 말을 다 만들어내고 있다니까, 여러분. 하여튼 뭐 또 누가 보혜사님이 누구다고 하면서 곧 지금 내일 모레 지금 갈지 안 갈지 모르는 이거 늙은 분을 말해서 뭐요? 그분이 지금 보혜사라고. 오늘 나한테 편지가 왔어. 또 단지파라고 하면서 도마지파 정동훈 목사님께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한번 읽어봤다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다 이 모양이죠? 맞죠? 하면서. 그래서 내가 속으로 맞긴 맞다. 나도 돈 좋아하는데. 그래서 쫙 설명해놨더라고. 어서 돌아오십시오. 한국교회 교인들 다 신천지로 올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일단 갈 사람은 가야죠. 여러분, 복음 바르게 누리세요. 아멘. 신천지 요가니까 혹시 기분 나빠하는 사람 있는 것 같아요? 표정이 좀 어두워지는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요. 아멘. 여러분 봐요. 그 예수님의 순종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린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길이 열린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그래,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의의 길이 열린 거예요. 이걸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예수님의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님의 직분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세 직분, 세 단어를 합한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그게 메시아예요. 그래,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제사장,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왕, 이 세 가지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뭐냐?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실 만큼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미워하시는, 또 한마디로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나 자신과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게 십자가예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십자가예요.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뭘 얻게 하셨어요? 생명을 얻게 하신 거예요. 오늘 아담의 범죄가 왜 인류의 타락인지 이제 알겠죠? 대표성의 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남자의 우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자의 우선 대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구원 얻을 때 뭐가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지고, 또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아담에게 주셨던 이 응답이 우리에게 오늘도 똑같이 우리의 삶 속에 지속되어 나타나고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멋지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단,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지 않고 불평, 불만 속에 살아갈 때요, 이단 사이비에게 걸려 들어간 거예요. 우리 성도들요, 바른 믿음 가지고 바른 말씀 안에서 거짓의 사상에, 거짓 이념에, 거짓된 것들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아멘. 또 그렇게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답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아멘. 싸우라고 논쟁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답을 줘야 돼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 그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성경을 알아가고 신앙을 회복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요리 문답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왔던 신앙의 원리를 하나하나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믿음을 바르게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신앙의 하나님 기준과 틀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논리와 사상과 이념에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답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에게 은혜로 사는 법을 심어주고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4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솟는거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